예, 새벽이 좀 우리 전후좌우로 샬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샬롬. 예. 이 새벽에 갑자기 인사하니까 갑자기 다시 한번 웃으면서 샬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성경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샬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그냥 내가 편하다 이런 나 개인의 샬롬이 아니고 온 우주적인 샬롬, 회복, 안녕, 우리나라 말 안녕이죠.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샬롬이란 말은 참 할 때마다 그 어감도 참 좋아요, 그죠? 샬롬이라면 우리 말에 들리는, 귀에 들리는 어감도 좋고 그 내용은 뭐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샬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특별한 주제, 헌금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정 헌금이었죠. 첫 번째는 마게도냐 교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왜?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했고, 그걸 또 하나의 본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그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서 8장 9장에서 바울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 드리는 기본적인 태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헌신,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들의 신앙이죠. 그에 대한 원리와 원칙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오늘 10장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분위기가 이제 헌금 주제에서 벗어나서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게 10장, 11장을 보면은 크게 그 밑에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선교적인 일 가운데서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주제, 사도권 문제, 그게 또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사도권 문제가 왜 사도의 근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뭐 오늘날 2000년 전이 지난 우리에게는 바울이 사도다라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그건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바울이 위대했느냐, 그게 문제가,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도가, 어떤 한 하나님의 종이 진실, 진리,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항상 그 반대편에 사탄의 영역에 있는,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비난과 비난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거는 뭐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말할 때, 엘리야가 말할 때, 뭐 하여튼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대적하는 세력들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적자들, 그 지역마다 이제 고린도,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비방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여서 바울의 사도권 문제, 바울이 무슨 사도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심심찮게 또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완전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다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바울이 그렇게 뭐라 그러나 좀 흥분하지 않는데, 이 사도권 문제만 딱 부닥치면은 바울은 뭔가 이 말투가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조근조근한데, 바울이 사도권 문제가 딱 얘기하면 바울은 갑자기 이제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왜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을까? 일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도 그게 많은 상처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바울이 사도권 문제에 나왔을 때 바울이 그 사도권의 문제를 보호하고자, 자기가 사도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다 떨어집니다. 이 사도로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바울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사도권 문제였습니다. 자기는 사도다. 물론 바울은 종이었다, 사도였다, 또 여러분들의 형제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말하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사도가 아니었다고 말할 때는 계속 그렇게 끝까지 그걸 옹호합니다. 나 그 사도가 맞다. 어떨 때는 좀 이제 이만큼 해도 되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도 끝까지 가서 사도권을 옹호합니다. 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의 권위가 인정되어야만이 그 당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11장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11장도 보면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결국 사도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을 우리가 그냥 성경 통독하듯이 쭉 읽으면은 8장 9장에서 했던 어투라는 게 있잖아요. 말투하고 10장 11장에 바울이 말하는 말투가 이 강도가 10장 11장에서 강도가 세집니다. 굉장히 진중해지고 바울이 말하는 무게가 굉장히 우리 말하면 결기가 있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기가 있지만 그 마음에는 어떤 적이감, 혐오, 정오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막 흥분하는 것만큼 그 마음 내용 속에 뭡니까? 정오와 혐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인격과 성숙한 사람은 흥분은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정오나 혐오가 없이 결기를 가지는 사람, 그게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바울의 이 10장 11장을 보면 그런 한 사도로서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흥분했다 그러면 이미 그 마음속에 그 흥분한 대상 또는 흥분한 사람에 대한 정오감이 그만큼 있다는 증거인데, 바울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말투는 흥분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내가 반드시 공격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너는 평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어떤 신앙의 성숙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기, 그런 내용들이 10장 11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1절로 한번 볼게요.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이 10장 1절의 말씀이 사실은 요 1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요 말은 이제 주석가들이 고린도후서를 연구하고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너희를 대면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을 대면하면 굉장히 유순해졌다가 사람을 딱 떠나면 막 거칠어졌다, 이런 뉘앙스인데 굉장히 이 말에 바울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 말을 설명은 하지 않지만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파 가운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인데 아마 바울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또 바울파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또 바울에 대해서 비방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방했을까? 그 바울파가, 흔히 말하는 바울파가 아닌 비바울파 사람들이 막 바울을 비방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이제 들었죠. 이제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비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야, 사도 바울 그 사람 굉장히 이중인격자야. 우리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유순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떠나 있으면 굉장히 거칠고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해. 그런 얘기들을 바울에게 했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받아서, 그러니까 10장 1절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형편,
그리고 10장에 나타난 바울의 그 말투를 보면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유순해지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떠나 있으면 굉장히 교만해진다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그런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 말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강경하다고들 말합니다. 누가?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10장 1절 말투에서 바울이 뭔가 모르게 어떤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런 비방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10장 1절 중간에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귀하다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 사람 당신 앞에서는 그렇게 점잖하고 유순했지. 야, 당신 앞에서 한 걸음만 물러서 당신이 없는 자리면 그 사람 그렇지 않아. 굉장히 교만해.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바울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들 친히 너희를 권하고 싶다. 너희를 권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비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성숙된 신앙과 인격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비방을 받아도 그 비방에 똑같이 맞대고 네가 나를 이렇게 비방이 좋아 나도 너를 비방하면서 갈 거야. 그런 태도가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을 하지만 나를 위선자로 비방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놓칠 수가 없다. 여전히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그 일터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인격과 성숙함에 대해서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누가 비방을 하면은 비방하는 것만큼 그걸 대갚아 줘야 속이 풀립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자, 이것도 뭡니까?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가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우리 말하면 야, 사도 바울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야. 사도라고 아니 그 사람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바울 내가 만나봤는데 진짜 그 사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런 얘기를 들었다. 바울이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첫째는요, 진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10장을 넘어가고 11장 넘어가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은 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간 내용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셋째 하늘에 올라갔거든요. 셋째 하늘. 자, 이 당시에 세계관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첫째 하늘은 뭔가?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이 하늘,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 그게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하늘은 뭐냐? 그거를 벗어나서 더 우리 흔히 과학적으로는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 그걸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셋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늘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이 어디까지 갔느냐? 셋째 하늘, 삼층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신비로움이 너무나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그리고 이런 것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하면 뭐하냐,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냥 뭐 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삼층천에 올라간 것,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이 너무나 신비해서 너희들에게 다 말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감히 바울의 대적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은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야, 세상적인 사람이야, 뭐 그리고 편지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마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 이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방 신전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방 신들의, 이방 종교의 어떤 이상한 그 뭡니까, 황홀경 같은 데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말 하면은 영적 지도자가 그래도 이 정도 영적 경험은 있어야지, 이 정도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 영적인 게 아니고 이방신하고 결합된 아주 이상한 황홀경,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종교 의식에서 나오는, 정말로 그거야말로 우상 섬기는 듯한 그런 어떤 영적인 의식, 그런 것을 접하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비방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고, 유두고는 3층 그 2층에다가 그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고, 이렇게 했던 굉장히 정말 영적인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의 기준에 봐서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자,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지. 자, 여기서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육신대로 산다, 그게 아니고, 육신대로 행한다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서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 육신의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서 회복하고. 자, 우리가 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 이 새벽에 이 공간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육신대로 행한다. 그러나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대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육신대로 사는, 육신이 있지만은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야, 이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이 뭔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비방하는 대적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를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0장 4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막 공격하니까, 그래, 우리가 다 육신대로 살지 않느냐? 우리가 밥을 먹고 물도 마시고 잠을 자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만 나를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너희들에 대하여서 나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하고 내가, 우리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싶다. 자, 그게 뭐냐면은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분명히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크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신앙의 능력,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일터에서도 일을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 대적자들하고 대적하는 모습들 보면요, 방법이나 수단을 보면은 세상적인 육신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들이 비방하면 똑같이 비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싸우고 비방자들을 싸우고 세상에 대해서 싸울 때 우리가 똑같이 총을 들고 나가고 칼을 들고 나가고 똑같이 욕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능력으로 싸운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다. 총이나 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지. 나는 이런 능력으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고 싶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 구체적인 예를 들죠. 4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궤변, 좀 더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말하면 어떤 철학적인 논리, 굉장히 들어보면 말은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가 아니냐,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이론들, 철학적인 이론들,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무너뜨린다. 자,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 때 말은 잘합니다. 말은 이렇게 사바사바사바한데 들어보면 또 귀에 솔깃해요. 솔깃솔깃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모든 이론들, 허탄한 말들, 궤변들, 쑥덕거리는 것들, 당을 지어서 당파로 만드는,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당파로 만드는 이런 행위들,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철학적 이론이든 자기가 만든 이론이든 그 모든 이론들이, 궤변적인 이론들이 들어가서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린다. 그게 진짜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딱 구체적으로 말하면 딱 꼬집어서 뭘 말할까라고 말하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기들이 가장 잘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우리가 이런 함정에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이제 내가 좀 오래 했고 그래도 성경 좀 읽어서 뭐 흔히 하는 제자 훈련도 12단계 다 받았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삶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무시하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마련한 자기 체계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어느 사이에 자기도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모든 율법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오늘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능력,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영적인 능력, 이 기도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뭐 철학적인 어떤 이론 이런 것도 다 무너뜨리고 율법주의가 말하는 교만한 것도 다 무너뜨리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모든 5절 중간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좀 쫙 꺼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 뭐 철학적인 생각이든 율법주의 생각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든 건물에 대해서 생각하든 세상 사람 어떤 처세에 대해서 생각하든 어떤 모든 생각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내 감정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말을 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영적인 능력을 한번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이것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도 복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삶의 태도를 가만 보면 제가 가끔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꾸 내게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내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뭐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자기에게 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순종시키려고 해요. 자, 오늘 바울은 나의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면은 나도 그게 좋은 거야. 예수님이 그거 싫어해. 나도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복종된 우리의 감정입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예수님도 이거 좋지요.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예수님도 좋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게 좋습니까? 아, 그러면 저도 좋습니다. 자, 우리 뭐 드라마 보면은 사랑하는 남녀들이 연애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야 이건 어때? 그러면 나 그거 좋아. 너는 어때? 그러면은 자기가 좋으면 나는 다 좋아. 그게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연인에게 복종시킨 결과입니다. 정말 어떻게 가만 보면은 좀 몸이 좀 오글거리는 대사 같은데 자기가 좋으면 나 다 좋아. 자기가 이거 맞아? 맞아. 자기가 이거 이뻐? 이뻐 보여 이뻐. 정말 오글거리는 대사인데 그게 우리 신앙으로 딱 들어오면은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순종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무의식 중에 반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맞지요? 예수님이 대답도 안 했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내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자, 4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5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자, 이게 뭐 심판하고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무엇이 불순종인가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게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이것이 불복종이고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봐야 이게 불순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자, 이게 누굽니까? 바울의 비방자들, 대적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외모만 보는. 이게 헬라어 원말은 우리가 외모라면 나의 생긴 모습 이거 말하는데 원뜻은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겉으로 그 모양만 보는구나 이겁니다. 근데 사람으로 치면은 외모고요. 어떤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사실만 보지 진실을 못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죠? 사실과 진실이 같을 때도 있고요. 사실과 진실이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도 볼 줄 알지만 그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외모만 본다면, 자, 십자가 사건 사실만 본다면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만 본다면은 예수님은 뭔가 잘못을 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된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것만 본다면은 예수님은 범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 진실은 뭡니까? 사실이 아닌 진실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게 진실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속모습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다친 그 모습은 뭡니까? 예수? 그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받은 정치범이 아니냐? 그건 사실이에요. 진실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적인 죽음이 진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외모만 보는 겁니다. 이쁘네, 똑똑하네, 잘생겼네. 그러면 속도 그렇게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외모만 봐서는, 사실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외모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진짜 육신 외모만 본다. 비방자들이 바울의 육신만 보고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이 그 안에는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7절을 볼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바울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너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리스도의 사도냐? 너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왜 우리의 진심은 못 보느냐? 우리의 속은 못 보느냐?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런 능력,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살아간 그 삶의 진실은 못 보느냐?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신들이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비방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냐?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냐? 나도 제자다라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는 권세가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자, 이게 권세, 권위 또는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직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죠. 이런 직분들, 권위, 권세의 목적은요. 그 권력을 남용해서 내가 이런 권력이 있으니 세상적으로만 내가 이런 권력이 있으니 야 저런 사람들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권력의 참 본질, 권세, 권위, 직분의 참 본질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되지 그것이 남용되어서 자기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직분도 똑같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 섬기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직분 가지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그들의 말이 비방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방자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은 자 여기서 그들은 비방자고 그의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10절에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또 바울이 비방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울이 편지를 읽어보면 멋져. 결기가 있어. 근데 바울 만나보면 말해보면 그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고 함께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다르고 바울의 글과 말이 다르다. 항상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선자처럼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다면 야 글은 잘 쓰지 바울이 만나서 말해봐. 아우 못 들어 지금 그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10절에 그들의 말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몸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을 대하면은 아주 약하고 그 말도 변변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하니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실제로는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그리고 함께 있을 때나 내가 편지로 글을 쓰거나 말로 하는 거나 그게 똑같은 것이다. 내가 편지로는 이런 말을 해놓고 실제로 만나면 편지하고 다른 어떤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을 내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나는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로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바울의 비방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뭘 계속 말하는 것만 위선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만나면은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굉장히 그렇지 않아 교만한 사람이야.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멋진데 바울의 말을 들어봐. 그 편지 내용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해. 이렇게 자꾸 위선적으로 바울을 위선자라고 자꾸 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목회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일터에서도 생활해 보면요. 위선자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위선자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겪었던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자꾸 막 위선자라고 계속해서 막 험담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위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보다 위선자라고 말하고는 이 당사자가 더 위선자일 때가 많아요. 사바사바가서 야 누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한 발짝 물러서면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런 말에 대한 당사자일 수도 있고 위선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글과 말이 달라 있을 때하고 떠나 있을 때가 달라. 굉장히 바울을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누가 그런 사람이냐? 바울이 그렇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은 굉장히 바울이 지금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기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대해서 막 칭찬하는 거다. 왜? 우리 뭐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가만히 얘기 들으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그게 이제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게 또 교만으로 흘러가거든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생각이 없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 자기가 만든 기준에 비해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예,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보면은 자기가 세우는 기준에 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절부터 18절 보면은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굳이 자랑한다면은 자기 기준, 인간적인 자랑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보고요. 우리 10장을 보면서 바울의 그 고린도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했을 때, 바울이 그 비방하는 태도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서 2000년 전에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했던 대적자들을 보면서 그런 험한 상황 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묵묵히 사역을 해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을 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이 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남부지역과 시리아 지역의 지진 아직도 여진이 일어나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복구도 아버지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복구가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기도로서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구역 구역원뿐 아니라 우리 친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